남녀가 결혼을 해서 지내게 되어질 때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할 때 부족하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그 부족함의 부분을 채우는 것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준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세계관이에요.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무엇을 가장 먼저 기본을 두고 있냐면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본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창조되어졌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자가 창조되어지고 여자가 창조가 되어졌는데 그러면 서로 돕는 배필이 부족하다라는 그 개념을 넘어서서 원래 원초적으로 창조될 때 조물주와 피조물 사이에 그런 관념, 그런 기본적인 아래 베이스가 인식되어질 때 진짜 건강한 돕는 배필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면 이 하나님이 존재론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메시지나 의미가 이게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아담을 창조하신 진짜 이유가 뭘까에 대한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아담과의 사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사귐이 중요하다는 것은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 입장에서도요, 남녀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돕는 배필에게 있어서 진짜 포기할 수 없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존재론적 관계의 영역이에요. 사귐의 영역이에요. 제가 그래서 14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아침에 14년을 살았는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에 존재적 관계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그게 보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잘 산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우리 문화는, 특히 유교 문화는요, 열심히 사는 문화이고요. 열심히 살아야 인정받고 열심히 살아내는 사람이 좋은 성과, 그리고 그렇게 성실하게 좋은 열심히 살아낸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대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살아온 것이 너무 많이 상실되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서부터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바쁜 일과 속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때쯤 제 머리 뇌리를 한 대 탁 때리는 인터넷에 그 오카노 목사님의 육성 말씀을 듣게 됐어.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하나의 부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진짜 돌아보니까 후회되는 게 있더라. 후회란 단어를 썼거든요. 후회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가족과의 존재론적인 관계와 사귐의 영역이 없었던 거예요. 열심히는 살고 열심히는 목회하고 열심히는 달려왔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후회로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남녀를 지으셨어, 아담과 하와를. 그럼 가장 중요한, 평생에 제일 중요한 영역은 사귐이어야 돼. 근데 그 사귐의 즐거움을 통해서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귐이 하나 더 풍성해지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남녀 부부가 둘이 하나 되어지는 걸 100으로 볼 때 자녀가 되어져서 150이 되고 또 자녀 둘이 태어나서
그 존재론적 기쁨이 200이 되어지고 또 다시 50이 더해져서 자녀가 셋이라면 가족 안의 존재론적 사귐과 그 은혜는 250이 되는 게 맞거든요.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남녀, 부부가 하나 되어지는데 이 존재론적인 이것이 틀림없이 50대 50, 100이었어. 근데 하나 더가 나오니까 그게 갑자기 30이 더 떼어져. 70이 돼버리고 둘째가 태어나니까 그게 이제 마저 50이 남게 되어지고 셋째가 태어나니까 존재론적 그 의미 자체가 거의 바닥이라고 하는. 사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하나 위에 올라가다 보면 사실 인식 구조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자신만의 인생을 써서 나가는 거야. 결혼 처음 해봤잖아. 아빠가 되는 것도 처음이잖아. 엄마가 되는 것도 처음이잖아. 자녀를 키워보는 것도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부족이야. 그러니까 항상 뭘 시작을 해도 플러스부터가 아니라 마이너스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부터 시작되는 게 정상적이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마이너스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했던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처럼 마이너스 요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니면 어떻든지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한테는 정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같은 공간 안에 오랜 시간 머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연애 때는 분명히 이야기가 많았거든.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야기거리가 없어졌어. 나와 당신만의 이야기거리가. 근데 거기다가 성경은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가 볼까? 나만의 스토리텔링을, 나만의 하나님과의 SNS 우리들의 이야기 얼마나 많아. 그 순간에 의미가 담겨질 수 있지. 가끔씩 10년, 20년, 30년 페이스북이 나를 너무 마음이 아프게 해. 페이스북이 나를 너무 아프게 하더라고. 왜 아프게 하냐면 8년 전, 9년 전 메모리를 띄워주는데 거기에 열심히 일한 메모리는 있는데 거기에 존재론적 아내하고의 이야기가 없고 아이들하고의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야. 이건 100% 후회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누군가 걸어갔던 그 후회의 여정을 똑같이 밟아가고 나도 그때 그 순간이 되면 후회가 된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조금 일찍 들을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은혜이고 복인 거예요. 제가 그래서 돕는 배필에 대한 그 부분들을 부모님에 대해서 여쭤봤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조금은 제가 크리티컬하게 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비판하기 위해서 보자라는 게 아니라 이 크리티컬한 이걸 제가 말하는 이유는 비평적으로 보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비판은 잘못된 것들 이야기하면 끝나지만 이 크리티컬하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어지면 비평 안에 긍정을 향해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로서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에게 정말 그런 부분들을 가져다 주었을까? 지금 우리 윗대 아버지 때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있는 아버지였지. 사실은 존재론적으로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하기 너무 힘든 세대를 살아오셨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그럼 지금부터라도 내 삶의 영역들이 그런 오래 얼마나 살았다의 개념이 아닌
얼마나 내가 그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진짜 제대로 된 돕는 배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꼭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깨닫고 갈 수 있어야 된다.